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루이드 목사님께서 희년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희년 사회와 협약을 맺어서 1년에 한 번씩 희년에 관한 설교를 하기로 하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희년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 희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낯설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마 어떤 분들은 희년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먼저 구약의 오래된 제도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희년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부채 탕감이라든지 토지 문제 또 경제 정의 같은 말이 떠올리면서 이것이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희년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탕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저는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희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희년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복음과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성경의 중요한 그림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이제 어떤 노예 문서라든지 뭐 종의 문서라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조선시대 같은데 이렇게 종들이 노예 문서를 이렇게 불사르잖아요. 그런 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서라는 표현은 빛을 기록한 채무 증서와 같은 이미지입니다. 성경은 죄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도 하고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갚을 수 없는 빚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가장 없는 것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에는 탕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갚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착하게 살아서 채무를 없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기에도 빚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묻습니다. 나는 나의 과거에 대해서도 이해받고 싶습니다. 또
나는 내 실패에 대해서도 또 다른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과거를 영원히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계속 그 사람을 실패자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희년의 어떤 의미가 열립니다. 희년은 바로 탕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다시 시작할 길을 열어주는 삶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이 되면 빚가운 희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은 자유를 얻습니다. 가난 때문에 팔았던 땅은 본래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무너진 가정은 다시 살아갈 기반을 얻었습니다. 희년의 핵심은 단순히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서 반복해서 돌아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희년은 자유의 해이면서도 동시에 기환과 회복의 해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갑자기 등장한 제도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해방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해방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왜 기억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종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해방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궁유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희년의 뿌리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일을 통해서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종도 쉬어야 하고 나그네도 쉬어야 하고 심지어 땅도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치를 생산성과 성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이 희년적 정신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책망했습니다. 예배는 드리면서 가난한 사람의 땅을 빼앗고 품삯을 주지 않고 고아와 가부를 억압하는 사이를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배와 정의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희년은 바로 이 성경 전체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펼쳐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은혜의 해는 희년의 전통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희년을 단순히 설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해방과 회복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죄인은 용서받았습니다. 병든 사람은 치유받았습니다. 부정하다고 밀려난 사람은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세리와 죄인이 식탁에 초대받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또 해야 됩니다. 복음은 영혼만 구원합니까? 아니면 한 사람 전체를 회복합니까? 물론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돈을 대하는 방식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약자를 대하는 방식도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영혼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합니다. 여기서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희년을 실천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야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순서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희년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 말했습니다.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내 갑절을 네 배를 갚겠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가 돈을 나누었기 때문에 구원을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돈의 사용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희년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칭의와 성화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으로 부름받습니다. 그 새로운 삶에는 기도와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쓰는 방식도, 빚진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있고,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을 바꾸고 바뀐 마음은 우리의 삶도 바꿉니다. 희년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인 구원보다 사회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 구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히려 희년은 개인 구원에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정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과거의 죄책감과 실패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재물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돈을 주인처럼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단순히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밀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동심원처럼 퍼져나갑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시작하여 자기 자신, 이웃, 공동체와 창조 세계의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희년은 개인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구원이 삶 속에서 어디까지 뻗어나가야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희년을 말하면 어떤 분들은 불편해합니다. 이것이 특정 정치 노선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 염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성경적 원칙과 정치적 정책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품삯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돈보다 아래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한번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 사회에서 어떤 정책으로 구현할지는 토론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복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부채를 어떤 조건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희년의 원리는 성경에서 받고 구체적인 정책은 지혜롭게 토론을 합시다. 희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궁유를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진지하게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희년을 잘못 설명하면 가진 사람을 공격하는 운동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희년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결핍과 부채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가진 사람에게도 희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가진 사람도 지배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가져야 안전하다. 또 잃으면 안 된다. 또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를 대변한다. 이런 생각이 사람을 붙잡을 수 있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만 재물에서 해방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도 재물의 주권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희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서라는 복음이고, 가진 사람에게는 더 가져야 안전하다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라는 복음입니다. 희년은 계급 투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돈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수도권의 대형 교회처럼 많은 재정과 전문 인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광주 지역에서 대략 50여 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작은 공동체이고 성도 대부분이 장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을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겠는가? 큰 교회나 사회단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러나 희년은 반드시 큰 돈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서로의 형편을 알고 한 사람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장년층의 삶을 생각해 보면 희년이 결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갑자기 병이 생겨서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소득이 줄어서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취업이나 또 결혼, 주거 문제 때문에 부모가 함께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홀로 살아가며 외로움과 생활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예배드리지만 가족 문제나 부채 또 건강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이런 형편을 완전히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부담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큰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다가 조용히 사라져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50여 명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같은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희년은 거창한 운동보다 먼저 한 사람도 조용히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몇 주 동안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단순히 왜 교회에 안 나오세요? 라고 묻기보다 요즘 무슨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감당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먼저 왜 이렇게 돈을 관리했습니까? 라고 평가하기보다 지금 가장 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희년적 교회는 책임을 묻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책임을 묻기 전에 먼저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빚을 대신 갚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급한 가정,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생활이 막막해진 가정이 고금리 대출을 찾아가기 전에 자금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교회의 형편에 맞게 작은 긴급 구제 기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꼭 큰 금액일 필요는 없습니다. 몇 사람이 조금씩 모은 돈이 한 가정에게는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사회 경험이 없는 성도는 실패한 사람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의료에 대해 아는 사람은 병원과 치료의 길을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과 법률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필요한 기관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기 어려운 사람을 태워드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사람은 혼자 사는 성도를 찾아가서 식사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희년은 반드시 돈을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이나 경험이나 전문성 또 관계를 다른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데 사용하는 그것도 희년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고령의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더 많이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오며 얻은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겪었던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희년의 모습은 사람을 과거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을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계속 실패자로 부르지 않는 교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지 않는 교회, 또 자녀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는 교회, 과거에 잘못했지만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그 죄를 평생 이름표처럼 붙이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희년적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광주 지역의 작은 교회라고 해서 희년을 작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형편을 알고 아픔을 알고 그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희년은 수백 명을 돕는 데서 시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 또 혼자 있는 성도를 찾아가는 것, 어려움을 말해도 부끄럽지 않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 또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역할을 맡겨주는 것,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간과 경험과 재정을 조금씩 나누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 세상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교회는 크지 않지만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다. 또 저 교회는 어려움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 저 교회에는 실패한 사람도 다시 자리가 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희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탕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의 목을 붙잡습니다. 이 비유의 문제는 분명합니다.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희년의 문제도 결국 이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해방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멍해를 가볍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다시 시작할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희년은 복음에 덧붙이는 낯선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이 실제 삶 속으로 걸어 나왔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존의 복음을 버리고 새로운 사회 복음을 받아들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복음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밀려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돈과 소유와 삶의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희년은 낯선 복음이 아닙니다. 희년은 복음의 한 얼굴입니다. 죄의 빚을 탕감받고 자유를 얻은 사람이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지 다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볍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길을 열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교회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적어도 이것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곳에는 실패한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저곳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존중받는다. 저곳에서는 과거가 사람의 미래를 영원히 결정하지 않는다. 저곳에서는 받은 은혜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간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빚을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함께 짐을 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외로운 사람이 위로받으며 가난한 사람이 존중받는 희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